예. 오늘 이 시편 10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신실한 자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짧게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은요,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억울하게 압제당하는 자의 기도입니다. 즉 본문 2절에 기록된 가련한 자, 이 가련한 자가 바로 오늘 이 시편의 저자더라는 것이죠. 이 시편을 쓴 이런 맥락에서 이 가련한 시인은요, 오늘 본문에서 악인에게 빠져 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시인은 1절에서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또한 숨어 계신 것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빨리 심판하지 않고 계신다고 울분을 터뜨리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셔서 어디서 주무시고 계시길래 이렇게 저 악인들 심판하지 않고 나 고통당하게 하세요? 그래서 울분을 토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요, 악인들은요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더 기고만장하게 굽니다.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꼴처럼요, 오히려 더 기고만장하게 굽니다. 바로 3절로 6절까지 내용인데요, 이 부분에서 악인들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애당초 존재하지 않기에, 하나님 없어, 애당초 그런 분 없어 않기에 자신들을 향한 심판 또한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호언장담을 합니다. 즉 멀쩡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 무능력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요 7절에서 온갖 거짓말과 폭언과 욕설과 악담을 남발하는데요, 7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시적 표현이잖아요. 시적 표현이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입만 열었다 하면 욕설, 입만 열었다 하면 사람 무시, 입만 열었다 하면 인권 모독, 뭐 이런 거예요. 예, 막 모욕하고 있는 거죠. 예. 이처럼 그 입이 거칠 대로 거친 악인들은요, 그 행동 또한 비열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즉 8절로 10절까지를 보니까 악인들은요 은밀한 곳에 웅크린 채 숨어 있다가 순진한 사람, 가련한 사람,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이 지나가면 그런 사람들만 골라다가 폭력을 가하더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여러분, 학교에서 삥 뜯는 애들 생각하면 돼요. 네. 분노 조절 장애? 이걸 가지고 그러더라고. 만약에 마동석이 내렸는데도 똑같이 화를 내면 그 사람 정말 분노 조절 장애 맞대. 근데 대부분 안 그러지. 그죠? 차 운전하다가 시비가 붙었어요. 상대방 차에서 내렸는데 마동석이 아니라 여자예요. 그럼 막 저 길길이 막 날뛰고, 그죠? 이거는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라는 거죠. 강강약강이라는 거죠. 지금 이 시인을 괴롭히고 있는 악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즉 강자한테는 한없이 약하면서 약자한테만 한없이 강한 그 비열함의 극치를 이 악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처럼 시인은요 힘있는 악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요, 언어폭력, 인권유린, 그리고 경제적인 착취, 쉽게 얘기해서 삥을 뜯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인은 이러한 고통이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나처럼 힘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고 이들 또한 자기와 똑같은 고통과 착취를 당하고 있음을 깨닫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성의 욥기를 읽어보시면 욥도 그래요. 처음에는 자기만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토로하거든요, 친구들 앞에서 토로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자기만 억울하다고, 야 나 토로가 뭔지 하나 안 나와,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줬어, 하나님이 잘못한 거야 라고 자기의 억울함만 이야기하는데, 욥기를 계속 읽어보세요. 중간을 넘어가서부터 욥이 나처럼 죄 없는데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즉 나의 고통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고통까지 확장되더라는 것이죠. 나만 겪는 아픔이 아니라는 것을, 내 옆 사람도 똑같이 겪고 있는 아픔이라는 것을 시인도 그랬던 거예요. 시인도 깨닫더라는 것이죠. 나만 당하고 있는 고통, 착취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도, 너무나도 많은 내 이웃들도 이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더라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이 시인은요 자기의 고통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욥기의 욥처럼 이웃의 고통을 함께
함께 짊어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본문 우리가 읽었던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시인은요,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는 그 약자들을 친히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학대받는 저 가련한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또한 약자를 학대하는 저 악인들을 철저하게 심판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시인은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내다봅니다. 즉 아까 1절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잠시 잠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꼈더랬지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나 이렇게 힘든데 저 악인들이 저렇게 살아서 막 길길이 날뛰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라면서 울분을 토해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막 원망하며 울분을 토해냈었지만 그는 다시 믿음을 가다듬고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더라는 것이죠. 또한 동시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실 그 일, 심판을 역시나 믿음으로 미리 내다보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추우면 에어컨 꺼도 돼요? 리모컨 어디있지? 네. 아, 여기 있어요. 자, 여기다 올려놓을 테니까 추우면 끄세요. 네. 카메라 앵글이 안 잡혀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사 역사하실 그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16절로 18절에 기록된 바 억눌린 약자를 변호해 주시고 이 세상을 악인이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시는 건데요.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을 노래한 시인은요 이 노래를 끝으로 이 시편 10장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인 것이죠. 그렇다면 재민아 파이팅! 자, 그렇다면 이러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그것은 먼저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교만하게 굴면 악인, 신실하게 굴면 의인이라는 메시지.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그러니까 교만하게 굴면 악인, 그럼에도 신실하게 굴면 의인. 즉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라는 것이죠. 우리 다시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저는 이 1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악인들의 눈에요, 하나님은요 멀리 계시고요 숨으신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이놈의 악인들은 더욱 교만하게 굴고 더욱 포악하게 굴면서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의인의 반응은 다릅니다. 그럴수록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는데요. 제가 1절부터 2절까지를 역시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악인이 으스대며 약한 자들을 괴롭힙니다. 악인은 스스로 쳐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게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의인의 눈에도요,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것처럼 보여요. 숨으신 것처럼 보이고요,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요 악인을 닮아가지 않습니다. 악인처럼 똑같이 교만하게 군다거나 하나님 어차피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불법과 거짓을 자행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대신에 그는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본래 하나님이 흑암 속에서 숨어 역사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교리적으로도 그리고 여러분 실제적인 신앙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그분이 흑암 속에서 숨어서 역사하시는 분이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마치 멀리 계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 20장 2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은요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계신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그래서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흑암 가운데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뭔가 음흉한 계략을 꾸미는, 몰래 숨어있다가 아무도 없으면 내 물건 훔쳐가려고 나 1,000원 한 장인데 지갑에 그거 빼가려고
그런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흑암 가운데 숨어 계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계신다. 예, 이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숨어 계신다. 즉 하나님은 숨어 계시기 위해 흑암 가운데 계신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또 질문입니다. 또 질문. 하나님은 왜 숨어서 역사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왜 숨어서 역사하시는 걸까요? 아니 속시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면 좋잖아. 왜 숨어서 역사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대면하면 살아남을 존재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일서 1장 5절은요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셔요. 그것도 그냥 빛이 아니라 죄악된 인간이 쳐다봤을 경우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불타 죽을 정도의 거룩한 빛이시죠. 에이 목사님 그거 목사님의 뇌피셜 아닙니까? 그거 상상 아니에요? 아니요. 아닙니다. 저의 상상력이 아니에요. 제가 출애굽기 33장 20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또 이르시되 네가 나 여호와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살아남을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그 유명한 그 대단한 그 신앙의 대가인 모세가 봐도 살아남지 못한대요. 네가 나를 보면 네가 나를 보면 살아남지 못할 거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거룩한 빛이시기에 그를 보는 자는 그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인간을 죽이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인간을 살리는 것이 목표인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기보다 차라리 그분 스스로 숨어버리시는 것이죠. 지금 이거는요 눈을 어둡게 하는 게 아니라 어두운 눈을 밝게 해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차라리 우리의 눈을 고쳐주시사 보게끔 만드시고 대신 그분을 숨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보면 죽으니까 우리가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를 숨길 수밖에 없는 건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숨으심은 그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숨으심. 하나님 왜 안 보여요? 하나님 진짜 계시는 건 맞아요? 하나님 안 느껴지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건 맞아요? 이 하나님의 숨으심은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그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다 이 말이에요. 방식. 네. 즉 하나님의 숨으심을 보면서 우리는 답답해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기 위해 숨어서 역사해 주시니까 말이죠. 이어서 하나님이 숨어 역사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진짜가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자 생각해보세요. 아직 결혼도 안 한 남녀 연인이 아직 시간 안 올렸으니까 연인이 같이 차를 타고 있어요. 이번에 뭐 제주도 갔을 때 많이 타고 다녔겠지. 그러다가 남자가 화장실을 간다고 잠시 차에서 내렸네요. 그럼 혼자 남은 여자가 뭐래요? 방귀를 껴요. 그대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영화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혜민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마. 그런 거 아니야. 마침 너네가 온 거야. 이거는 이미 예전에 만들어 놓은 PPT야. 그래 오해하지 마. 너네 저격한 거 아니야. 갑자기 방귀를 껴요. 반대로 여자가 음료수 산다고 잠시 차에서 내렸네요. 그리고 혼자 남은 남자가 뭘 해요? 트름을 해요. 꼭 해요. 여러분 제가 그냥 뭐 재밌어 보자고 한 이야기지만 사실 이 이야기는요 인생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즉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나의 민낯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죄악도 그때 저지르더라는 것이죠. 맞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린 남자 청소년들이 어디서 야한 영상 봅니까? 아무도 없는 밤에 자기 방에서 혼자 있을 때 보지. 자기 엄마 아빠 옆에 있는데 그때 보는 미친놈 없잖아. 그죠? 혼자 있을 때 보잖아요. 또한 도둑들이 어디서 물건을 훔칩니까? CCTV 없는 사각지대에서 물건을 훔치고 CCTV가 없는 곳에서 여자한테 추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우리 두 눈에 다 보인다고 해봅시다.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를 수 있을까요? 무서워서 감히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 무서워서 감히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는 바로 이 지점이 포인트예요. 즉 사실상 마음으로는 몇 번이고 욕을 하고 마음속으로는 몇 번이고 주먹을 휘두르며 빼앗고 내 멋대로 행동했겠지만 내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내 눈앞에 지금 나를 찍고 있는 카메라가 무서워서 못하는 것처럼 내 눈앞에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러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더 간단히 말해볼까요? 다 가식을 떨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숨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민낯을 직접 보고 싶고 또 우리 스스로 깨달으라고, 너의 민낯을 진짜 깨달으라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멋있게 이렇게 설교하지만 아무도 없을 때 너가 어떠한 사람인지 너가 좀 먼저 깨달으라고.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여러분, 신실함이란 나 홀로 있을 때도 마치 온 세상이 지켜볼 때와 동일한 자세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시에 신실함이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라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간단히 말해서 누가 보든 안 보든 늘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건데요. 바로 이러한 신실한 자가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신실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가 고난을 당했을 때 또는 기도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늘 성실하게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메시지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주님은요, 두 번째 어떤 메시지를 주시느냐? 기도란 부조리한 현실을 원망하거나 동경하는 것이 아니라, 선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일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데요. 여기서 잠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믿는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으뜸은 바로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즉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성도는 가장 큰 고통을 느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요, 욥기서를 예를 들자면 욥이 여러 가지로 고통받았겠지만 자기의 자녀들도 죽고 자기도 막 온 재산을 잃고 온몸에 막 전염병이 나서 내가 왜 태어났을까, 자기의 태어남을 저주할 정도로 정말로 고통스러운 이유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하나님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답답했다.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 다 겪어봤을 거예요. 크고 작은 어려움들. 여러분 가장 괴로운 이유가 뭐예요? 그 고통의 원인을 몰라서 괴로웠던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이런 상사 밑에서 있어야 되지? 내가 왜 이 병을 얻어야 되지?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왜 이래야 되는 거지? 도대체 왜? 그 왜를 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장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재, 이것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은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악인을 심판하시고 억압받는 자들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이러한 말씀들이 때로는요, 현실과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때가 더 많아요. 사실 더 많아요. 실제로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는 자들은요, 악인이 아니라 언제나 힘없고 약한 자들입니다. 물론 힘 있는 자들도 올무에 걸려 넘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재판 한 번에 몇 천만 원을 호가하는 변호사들을 불러서 방패막이로 쓸 수 있는 것은요, 힘없는 자들이 아니라 힘 있는 자들입니다. 또한 설령 억울한 일로 수천억의 피해를,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피해를 입는다 하더라도요, 그 인생에 끄떡이 없는 것은요, 힘없는 서민들이 아니라 힘 있는 사람들이더라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악인들의 성공과 위협을 쳐다보고 있노라면 솔직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악인들의 기세에 눌려서, 그 위협에 눌려서 우리의 신앙마저 흔들리곤 하죠. 야, 안 믿어도 저렇게 잘 사는데? 야, 하나님 뭐 눈에 보지도 않는 하나님 계속 얘기해봤자 나만 계속 당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부조리한 현실을 마냥 우울하게, 비관적으로
회의적으로 염세적으로 바라보지만 마세요. 대신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세요. 즉 악인의 성공과 위협에 굴복하는 대신에 어둠 속에서 숨어서 다 지켜보고 계시사 마침내 대적하시고 마침내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1.1의 틀림이 없이 이뤄지고 성취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때가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실 거고요, 억압받는 자들의 방패막이 요새가 되어주실 거예요. 아니 이미 그러고 계셔요. 다만 우리의 눈이 아둔해서 숨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미처 깨달아 보지를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 주님은 한 단계씩 야금야금 악인들을 허물어뜨리고 계시고요, 야금야금 한 단계씩 허물어뜨리고 계시고요, 한 땀 한 땀 의인들의 성벽을 세워가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비록 내 대에 이 악습이 끊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다음 때에 또는 내 후대의 후대에 이 부조리하고 악한 이 관습들이 허물어지도록 하나님은 야금 허물어뜨리고 야금 한 땀 한 땀 성벽을 세워가시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시인처럼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개입을 긴급하게 요청해야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악인에게 억울하게 압제당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고통이 있으세요? 뭐 고참한테, 선배한테, 상관한테 시달림을 당하고 있습니까? 뭐 가족 가운데 막 억울하게 병든 사람이 있어요? 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란 아니에요. 뭐가 아니냐? 부조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울하게 자기의 삶을 신세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기도란 부조리한 현실에 굴복해서 저 악인들처럼 나 또한 성공하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란 부조리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일입니다. 즉 부조리한 현실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또한 그 고발을 듣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미리 먼저 기뻐하는 일이 바로 기도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 여러분의 기도에서 우울함을 끄집어내시고 대신에 승리의 환호성을 집어넣으시라 이 말이에요. 물론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우울함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눈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시작할 수 있어요. 왜냐? 오늘 본문 속 시인도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울면서 하나님께 하소연했고요, 절규하면서 막 신산탄했거든요. 하나님 원망했거든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안 느껴져요. 막 울면서 울부짖었거든요. 시인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기도의 시작은 울면서 할 수 있어요. 원망하면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시인을 보세요. 마지막 16절로 18절을 보시면 기도의 마지막을 승리의 찬양, 확신의 찬양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즉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 역사를 바라보며 승리의 환호성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듣고 계시고 위로하시며 심판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건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라는 찬양이에요. 가사가 이래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역사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네. 2절 가사는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응답하시네. 우리 아버지는 너의 기도 응답하시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쉽게 느낄 수 없어도 우리 아버지는 내 기도 응답하시네. 저는 되게 힘들 때마다 이 찬양을 하면, 눈을 감고 이 찬양을 하면 눈앞에 좀 그려지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내 옆에서 이렇게 내 어깨를 이렇게 끌어안아 주시면서, 저는 이제 아버지 정을 잘 모르잖아요. 저는 아버지 정을 잘 몰라요. 어머니랑 이게 살아왔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눈을 감고 이 찬양을 하면 항상 눈앞에 그려지는 이미지들이
하나님이 아버지처럼 내 어깨를 이렇게 쫙 끌어놔주고 내 아들 괜찮아 이렇게 해주시는 모습, 그리고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모습들이 제 눈앞에서 항상 그려지곤 합니다. 그래서 참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이 찬양처럼 여러분 처음에는 울분으로 토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일하시고 계시는 거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를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요 믿음의 눈으로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울분으로 눈물로 시작해도 기도의 마지막은 환호성으로 끝내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주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듣고 위로하시며 심판해 주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본문 17절에 보세요. 17절에서 하나님은요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즉 약자들의 마음을 준비하신대요. 다른 말로 굳건해지도록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또한 18절에서 하나님은요 약자들을 위해서 세상에 속한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리하자면 17절로 18절까지에 나타나는 하나님은요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하시며 심판해 주시는 하나님인 건데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통받는 우리들의 신음과 소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즉 악인이 득세하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아버지가 장관이라고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퇴직금으로 50억을 받는 막 이런 그죠? 예. 이런 현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이 마치 불의한 상황에 그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위로하시며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의 시간표가 되면요, 즉 그분이 악인들의 그 악행 마일리지를 계속 쌓아주시다가 그 마일리지가 다 채워지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불의한 모든 세력을 다 짓밟고 심판하고 다니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한 권력을 보면서, 불의한 인기, 불의한 성공을 보면서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불법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갑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유튜브 시청률 조작하는 거 보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영혼까지 끌어올려 누가 대박났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 다 불의한 것들이에요. 갑질 불의한 거예요. 조작 불의한 거예요. 영끌 잘못된 탐욕의 결과예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 부러워하지 마세요. 자신을 바보 취급하지도 마시고요.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 듣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세요. 필요하다면 사람을 붙여주시고, 필요하다면 일자리를 붙여주시고, 필요하다면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때때로 시시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며 하루하루를 용기 내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요, 첫째,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교만하게 굴면 악인, 신실하게 굴면 의인이다. 둘째, 기도란 부조리한 현실을 원망하거나 동경, 선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일이다. 셋째,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듣고 위로하시며 심판해 주신다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종합할 때 우리는요,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가 있죠. 하나님은 신실한 자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 그림을 보시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고 있는 이 장면을 되게 유아틱하게, 아동틱하게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소 두 가지는요, 믿음과 기술이었습니다. 즉 남이 보든 안 보든 신실하게 기도하며 양을 지켰던 그 믿음. 여러분 보시면 고대 근동의 양의 우리는 이래요. 돌담으로 나지막한 담을 쌓고요, 이 양의 문에 목동이 진짜 지키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왜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자기를 7IM 중에서 자기를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이거예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목동은요, 양의 문제가 승냥이들이 이리떼가 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 쳐들어오면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여기밖에 들어올 길이 없어요. 그러면 목동이 자기 몸으로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밤새도록 이건 자는 게 아니야. 왜 자는 게 자는 거겠어요? 그 어두운 초원에서, 광야에서 돌딱 쳐놓고서는 딱 자기밖에 동물이 들어올 데가 없어. 육식동물이 자기로밖에 들어올 길이 없거든. 여기 자기 몸으로 버텨내고 있는 거야.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잠 못 자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못 버텨낸다고요. 자기의 맨정신으로는 이거 못 버텨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늘 기도 안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늘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야 잠잘 수 있었고, 그래야 자기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여러분, 남이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돌팔매질을 단련해왔던 이 기술, 여러분, 아까 기도했던 그 믿음과 남이 보든 안 보든 계속해서 연습했던 이 돌팔매질의 기술, 이 믿음과 기술이요, 승리의 요인이었던 거야. 여러분, 이것을 보건대 하나님은요, 이처럼 남이 보든 안 보든 신실하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또한 신실하게 성실하게 공부하며 일을 하는 사람의 편이 되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너무 유치원생 같은 초등학교 도덕시간 같은 소리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내 대에 그 열매를 못 본다 하더라도 내 다음 때에, 내 후대에 이 세상은 조금 더 한 뼘 더 나아질 것이고, 한 뼘 더 악한 악습들이 깨 부셔질 거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미리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신실하게,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이 사람을 억압하는 일이 없는 그런 세상을 원하시고요, 또한 실제로 만들어갔어요. 물론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요, 차별과 억압이 존재하는 게 분명해요. 하지만 분명 500년 전과 비교하고 100년 전과 비교했을 때 과거 노예제도가 있었고, 첩첩제도가 있었으며, 산업공상이 있었고, 여성 투표권이 불가했던 그때 그 시절과 오늘을 비교했을 때 역사는 서서히 평등해지고 정의로워진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목적의 완성을 위해 지금도 힘없는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원통한 일을 겪는 사람들의 변호인이 되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었는데, 유가족들은요 사람의 말을 못한대요. 이게 어떤 국문학과 교수님이 한 말인데, 가족을 잃은 유가족은요, 특히 자녀를 잃은 부모는요, 그 자녀를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언어를 못 만든대요. 그냥 절규한대요. 짐승의 소리를 낸대요. 빈소를 차려놨어요. 예를 들어 공장에서 불의한 사고로 좀 안 좋은 사고로 죽었다고 해보죠. 자기의 자녀가. 그러면 공장 사장님이 방문했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명복을 빕니다. 이런 말을 하겠죠. 그럴 때 왜 죽었는지, 우리 아이가 무슨 일을 하다가 죽었는지, 거기에 사고는 없었는지, 부당한 처사는 없었는지, 이런 걸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부모는 못 물어본대요. 자녀를 잃은 그 아픔이 너무 커서 짐승의 소리밖에 못 낸대요. 그때 그 옆에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말해줘야 되는 사람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내가 이런 그림을 그리면 그러면 목사님은 다 우리 보고 변호사 되라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힘이 없어서. 여러분, 코끼리가 죽으면 뉴스에 나오지만 개미가 죽으면 뉴스에 안 나오죠. 그쵸? 내 옆 사람이 너무 아픈데 이 사람이 너무 힘이 없고 연약한 이웃이어서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을 때, 그리고 마이크를 정작 줬더니만 사람의 말을 못 낼 때, 그 옆에서 대신 말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그 옆에서 대신 그들의 아픔을 그림으로 담아내주는 화가가 필요하고, 대신 글로 써주는 작가들이 필요하고,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는 성도들, 목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꼭 거창한 일을 해야, 지정 헌금 100만 원씩 해야 하나님의 형상인 게 아니라,
꼭 교회 건축하라고 막 1,000만 원 헌금하고 이래야 하나님의 형상인 게 아니라 억울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대신 말을 해주고 대신 그림을 그려주고 대신 표현해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일해 오셨으니까. 비록 더디지만 노예를 없애시고 산업공상을 없애시고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천천히 일해 오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같은 약자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이 더 특별히 편애하시는 존재가 있는데요, 바로 신실한 자들이에요. 신실한 자들. 즉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정의롭게 살아가는 자들. 또한 보고 있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보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은요, 이러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 주시사 이들의 기도에 더 귀 기울여 주시고 더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더라 이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나 홀로 있을 때에도 마치 하나님이 지켜볼 때와 동일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코란데요. 우리 잼민이들 교회 온라인 예배 틀어놓고서는 오락하고 있는 거죠? 온라인 예배.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집에서 온라인 예배할 때 핸드폰으로는 예배 틀어놓고 데스크탑으로는 지금 접속해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예배 끝나자마자 바로 들어가려고. 여러분, 나 홀로 있을 때에도 마치 하나님이 지켜볼 때와 동일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나 홀로 있을 때에도 마치 온 세상이 지켜볼 때와 동일한 자세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이슈가 됐었죠? 골목식당에서. 그죠? 오디오가 꺼진 줄 알고 백종원 대표 뒷담화를 하다가 걸렸어요. 사실 오디오가 켜져 있었던 거죠. 여러분,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고. 여러분, 나 홀로 있을 때도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편애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편애로 고통의 터널을 신속하게 빨리 통과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는 그 연약한 자, 낮은 마음의,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가 바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